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입니다. 1월 27일 말씀일기 본문은 창세기 42장과 43장인데 시간 관계상 43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43장도 34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를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흐름들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창세기 41장에서는 바로가 2번의 꿈을 꾸고 그것을 요셉이 해석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알려주므로 바로에게 마음을 들어서 마음에 합당하게 생각하여서 총리가 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자 정말 바로의 꿈처럼 7년간의 풍년이 이르게 되고 풍년이 이르렀을 때 그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비축하고 있다가 7년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그 비축된 양의 곡식들을
백성들에게 풀면서 애굽에게는 그 가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 흉년에 대한 대책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다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사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2장에서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하게 되어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오라고 돈을 주고 사오도록 말을 하게 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셉을 잃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남겨두고 형들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즉시 알아보았으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요셉을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이 정말 아버지와 그 동생들을 잘 데리고 있는지 그 모습들이 어떤지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뭐라고 누명을 쓰는가? 너희는 양식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정탐꾼이다. 애굽이 어떠한지 정탐을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나 한 명의 아들은 없어졌고 한 명의 아들은 잃어버릴까 봐 두고 지금 10명만 왔습니다. 우리는 절대 정탐꾼이 아니고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들입니다. 라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 듣자 정말 오랜만에 본 형제들이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자신을 속이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정말 너희들의 말이 맞다고 하면 그 마지막 아들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런데 그냥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한 사람을 볼모로 잡고 있겠다 라고 하면서 시므온을 잡아두고 동생을 데려오면 이 시므온을 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곡식을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요셉은 그 곡식 자루에 곡식만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곡식을 사려고 가져왔던 돈을 모두 자루에 넣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곡식 자루를 보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런가? 곡식을 사려고 갖고 왔던 돈이 다 자루에 담겨 있고 그리고 형 시므온만 잡혀 있게 되니까 또다시 이것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노할 것이기 때문에 또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이 없어지게 되고 돈은 그대로 있고 곡식만 가져온 것을 보면서 또다시 자식을 잃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요청에 따라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시므온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야곱은 또다시 자녀를 잃을까 봐 그렇게 허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가 42장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으로 43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에서 보시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2절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어느 정도 가져왔으나 7년 동안 흉년이 계속 이르기 때문에 그 양식이 7년 동안 먹을 양식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어서 이제 다시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그 총리가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양식도 주고 시므온도 다시 데려갈 수 있도록 했으나 베냐민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같이 오지 않으면 양식도 살 수가 없고 이 시므온도 다시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탁하니 그 막내 베냐민도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걱정하며 원망합니다. 왜 동생이 있다고 말을 해서
또 동생을 잃을 수도 있게 만드냐. 지금 시몬이 그곳에 갇혀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너희들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이 든다. 너희들 괜히 이런 말을 해서 이 베냐민까지 그곳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꾼이라고 오해를 받아서 자초지종을 말하다 보니 아버지에 대해서도 말하게 되고 우리 형제들에게 대해서 말하게 된 것이지, 이것을 꼭 굳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리고 정말 동생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지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시므온을 데려오고 가지 못하고 또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될 테니 아버지 걱정 마시고 이번만은 믿어주시고 그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곡식을 사러 가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들의 요청에 따라서 막내 아들인 베냐민도 데려가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갖출 수 있는 좋은 그 예물과 먹을 것들을 다 가지고 애굽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곡식을 사오도록 그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그 자식들은 다시 막내 동생과 함께 애굽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궁에 들어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들이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도 함께 오는 것을 보며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형제라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이 우리가 왜 환대를 받고 또 잘 대우하는가? 우리가 이전에 곡식을 살 때 돈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오고 곡식만 빼앗았는데 왜 이렇게 잘 대우할까? 왜 저 총리가 우리를 잘 대우할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의 청지기가 걱정하지 말고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일단 안심시키고 또 그들에게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어서 그들을 안전하고 또 잘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그 앞에 있는 총리가 전혀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형제들이었던 요셉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바짝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대로 두 번째 다시 절을 받게 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잘 있느냐? 라고 묻게 되게 하고 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다른 형제들과 다 잔치를 베푸는데 특별히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에게 5배나 더 먹을 것을 주어서 풍성하게 잔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43장의 내용인데 두 번째 야곱의 자녀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주셨던 그 꿈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 정말 나를 팔았던 그 형들이 나에게 와서 절했다. 복수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꿈, 곡식단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과 또 해, 달,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나에게 주었었는데 정말 그 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 이겨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형제들이 와서 자신에게 절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사건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안목을 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과 사건은 항상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신앙의 안목을 통해서 이 사건들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나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 현상들,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냥 단순히 나를 팔았던 형제들이 왔다 복수하기 위해서 저자들을 다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게 하셔서 이 가족들이 큰 가뭄들이 있을 때 이들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고백을 이제 조금 있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다양한 사건들, 환경들, 여건들이 있을 때 원망, 불평, 낙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이 있음을 굳게 믿고 내가 해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안목이요 영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일과 사건은 지나가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좋은 안목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다시 왔을 때 요셉이 잘 환대하여 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이 실현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양한 사건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줄 아는 신앙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상황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여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더욱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